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한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 공경의 삼겹줄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발견하고 막 너무 반가워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순간 친구들 앞에서 몹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 버스 기사 아니? 이런 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며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이나 수다를 떨다가 마침내 친구들과 다른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버스에 또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타면서 운전대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는 체 할까 말까, 인사를 할까 말까 주춤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하지, 빨리 뒤에 가서 앉아. 그날 저녁 딸은 늦게야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퇴근하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딸 앞에서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는 아빠가 무엇을 못하겠니?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청소부인들 못하겠니? 막노동인들 못하겠니? 딸은 그날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벌써 시집을 갔어요.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아빠, 소중한 아빠, 우리 아빠에게 잘해야 하는데, 우리 아빠를 잘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깨달았던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스토리입니까? 이게 다 우리 사는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실 적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진짜 잘 모실 겁니다. 그러나 철들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때늦은 뉘우침과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소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이 먹고 철이 드니까 그것마저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송구하고 그리고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매질을 당하면서 세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정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제사상이 많아요. 제사가 많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물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불효령과 채찍질을 이겨내고 집을 뛰쳐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한동안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먹고 철드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물론 오늘날 그때의 핍박을 이기고 주의 종의 길을 나섰기 때문에 오늘의 소목사가 되고 오늘의 새den교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예수 믿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간들이 다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마저도 불효자의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 자식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할까?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잘 모실 텐데.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장모님께 제가 잘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불효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이 날 때는요, 불효자의 마음으로 묘지라도 찾아가서 꽃다발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저 전라북도 남원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고맙게도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의 묘지 앞에 가서 꽃다발을 헌화하고 돌아오는 그런 고마운 아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느냐?
불효자는 옵니다. 목사는 항상 찬송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불러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 어버이 주간이 돌아오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이런 노래 여러분 다 아시잖아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셨습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며느리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효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다 자식들에게 상처로 남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우리 며느리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불의하는 놈들은 다 돌로 쳐 죽이고 눈가를 까마귀가 파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게 성경 읽는 목소리가 벌써 달라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요, 자신이 없다 이거죠. 잠언 30장 17절 이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깔이 여러분 저 독수리 새끼에게 파먹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만 그러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있어요. 어느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쓴 학원 가기 싫은 날. 엄마가 학원 가라니까 학원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학원 안 가니까 너 그냥 패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10살 먹은 딸내미가 엄마가 그냥 미워가지고 학원 가기 싫은 날 한번 보세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거기 사파가 나올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머니 심장을 파먹는 걸 그림까지 그려놨네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 시를 보고 많은 애들이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줬다는 거요,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책을 모두 회수해가지고 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러자 일부에서는 그래도 시적인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는데 이걸 왜 그러느냐고 말이요, 항의를 하고. 이야, 이 참, 여러분, 아무리 문학성이 있고 아무리 시적인 예술성이 있더라도 이런 천륜을 깨고 인륜을 깨는 패론적인 시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래봬도 명색이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아무리 문학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시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 씹어먹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예술성이 있고 시성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문학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참 동기가 기가 막힌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학성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천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자식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부모 공경의 삼겹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의 말이 휘파카오란 말입니다. 그 의미는 무조건 철저히 복종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더 그래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러더라도 우리는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뿐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저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건 뭐요?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되고 아주 장구한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영통하며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리라, 승승장구하리라, 행복하리라, 평안하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건강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뱃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큰 배에 선장이 되리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배에 짐을 싣고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뱃사람 되는 거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어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 꼭 뱃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너 꼭 선장이 돼야 되겠느냐? 선장이 되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겠느냐? 소녀는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 안 갈게요. 어머니 눈에서 그런 달구똥 같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룬다 한들 내가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제 꿈을 쫓아갈 수는 없지요. 그는 다시 짐을 풀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 줄 것이다. 이혜미가 기도를 하마.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된 줄 압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이름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다면 이름난 선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게 한 조지 워싱턴의 순종이 마침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요,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요? 축복의 본보기가 되는 효대의 모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공경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앞세워도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시켜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0장 1절이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짜증난 환경이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집에 와서 짜증내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아유 나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여간 부모님께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니 알고 계시나요? 조선시대 퇴계 이황은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선조가 이조 판서로 임명하였지만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사직서를 내고 낙향하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왜 그렇게 낙향을 원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는 어머니의 여생을 잘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선조 임금은 조금이라도 자기 옆에 두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경희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면 되지 않겠소? 경희 어머니를 내가 잘 보아드리도록 선처를 해드리리다. 얼마나 여러분 참 주상전하에 성은이 망극합니까? 그러나 이왕은 임금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오니 어머니를 전심으로 공경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으며 초야에서 어머니를 모셔드려야 그것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모셔드린 것이 아니오겠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임금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을 내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효자입니까? 그러고 보면 이왕 선생님은 얼마든지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항하여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고향 땅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공경에 봉양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릴 때 맨 먼저 보낸 곳이 그리고 가장 많이 보내드린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왜 하필이면 그것으로 보내드린 줄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부모님이 한번 다녀오셨다면요 한 10년 15년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돌아오면은 부모님의 얼굴이 막 활짝 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맨 먼저 효도관광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여간 그 부모님이 주름살이 너무 그냥 그 구겨져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구기자차를 대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분에게는 피자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피자를 대접해서 어머니 얼굴 피세요, 아버님 얼굴 피세요. 여러분도 어지간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부모님께 나이아가라 폭포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이 관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부모님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저 여행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괜찮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도 있어요. 가까운 데. 지금도 저 화곡동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 호텔도 있습니다, 여러분. 1박 2일 코스요. 그리고 하와이도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고향인 포천 일동에 가면 하와이 온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치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행을 좋아하고 구경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비행기에서 미국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 부모님도 내가 한번 여행을 돌아가시기 전에 시켜드려야 되겠다. 부교육자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께서 특별히 내가 한번 일본이나 어디 좀 갔다 오고 싶다고 그냥 분명히 약속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막 개척 때라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조금 몇 년 있다가 부흥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 반드시 내가 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막상 여행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걷기도 힘드시고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요, 전립선 비대증이 와가지고, 나는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도 몰랐어 그때요. 하여간 30분 단위로 오줌 싸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요. 제가 그때 큰맘 먹고 개별 여행을 제가 모시고 한 주간만 탁 시간 냈으면 제가 원이 없을 텐데, 그냥 구미동의 교회 바쁘고 그냥 부흥하고 신방하고 전도한다고 그냥 주의 일에 비쳐서 그냥 우리 고향의 형님한테 형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차에 별 미루다 보니까 결국 아버님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대신 우리 정문사님은요, 참 미국 여행을 지난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 부모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아주 교육자들 부모님들이 막 그냥 맨날 미국 갔다 오고 이런 분 말고 한 번도 해외에 가지 못한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 목사님 아버지 같은 분은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런 분들을 내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맨날 교육자만 보내냐고. 내년 내명년부터 우리 교인들도 아주 찢어지게 하왕심리 후문이 찢어지는 분들 제가 선발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저 여행을 보내드리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여행 좋아한다고 맨날 주일날 빼먹고 왜 교회 안 나왔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이번에 장가게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은 잘 나오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부모님 여행은 명절 당할 때든지 긴 황금 연휴 때 모시고 갔다 오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존귀히 모셔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자,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연로하신 어머니, 이게 연세가 드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총기가 떨어져요.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실수록 더 존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님의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이 아무리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어느 재산가는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셨던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제 노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병이 들었는데 병 치료를 위해서, 그랬더니 큰 놈도 하나도 안 가져와, 둘째 놈도 안 가져와, 셋째 놈 막내 아들 며느리가 몇백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기는데, 나한테 돈 가져온 사람에게 몇백 배로 유산을 남겨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랑 복장이 터져 죽었다네. 그리고 며느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몇 천만 원 갖다 줄걸, 몇 억 갖다 줄걸. 알고 봤더니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 사회에다가 다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돈 나한테 좀 갖고 오시지, 우리 교회 좀 갖고 오시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가, 내가 그래서 그 막내 며느리는 아무튼 간에 뭐 수억인가 수십억인가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유산 남길 것 없고 물려줄 것 없어도 우리가 힘없는 부모님, 심지어는 치매 걸린 부모님까지도 잘 모시면, 여러분, 부모님은 힘이 없지만 힘이 넘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고 길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자식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자유로 맺을 수 없는 관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받으며 이어주는 그런 관계로 역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정성껏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하며 효도를 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륜.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이런 천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끼친 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번 이상 젖을 물립니다. 어이구, 썩을 놈, 맞아 죽일 놈,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 젖을 먹냐 이놈아, 이런 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옛날 어머니들 조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좀 젖을 안 씻고 주는 경향은 있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젖이 지금 짭짤이 기억이 날똥말똥하는 것 같은데 그 짭짤한 젖을 먹고 제가 크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나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젖을 물려주시고 희생을 주신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자 양주동 씨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언제 불러봐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노래요. 언제 매년 들어봐도 이거는 어머니가 들어도 아버지가 들어도 자식이 들어도 손주가 들어도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찡하고 부모님이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가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어버림의
여정에 고시다 이밤 위에 주름이 가득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회사의 사장님께서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어? 청년은 한 번도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그러자 청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야, 이거 떨어진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나에게 오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모님의 발을 꼭 한번 닦아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자신의 학비를 대어서 대학을 가르쳤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소원대로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하였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을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던 어머니,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아직도 일터에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애야, 갑자기 왜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발을 씻겠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직접 닦으마 하며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집사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 한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발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발을 꼭 씻겨드려야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 태도가 금세 바뀌었어요. 그래, 너 잘 되려면 내가 팔 내밀어야지. 두말 없이 문턱에 앉아서 세숫대야의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는, 자신의 얌전하고 부드러운 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마치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게요. 제가 오늘 면접을 본 회사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취직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고된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청년의 손에 어머니의 발바닥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도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도저히 사람의 피부 같지가 않았습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머니의 발바닥. 아들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을 만지는데도 마치 어머니는 발바닥에 아들의 손이 닿았는데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킵니다. 목젖을 삼킵니다. 그러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는 거야? 괜찮은데.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 어머니의 딱딱한 팔과 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마음속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려서 난 걷고 알려주시고 자라선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걱정에 고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청년은 이튿날 회사 사장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사장님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그 교훈을 제 가슴에 파문이 일어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닦아드릴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사원으로 입사시켜 주시면 어머니께 평생 효도할 뿐만 아니라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회사의 사원이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당장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석을 밥겨놔. 그리고 어머니 잘 모시고 우리 회사에 충직한 일꾼이 되거나. 지혜로운 사장님의 면접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일깨워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습니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부모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겨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려보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사시도록 건강식품, 한약, 보약 한번 지어드려 보세요. 우리 교회 한의원들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제 이름 대고 가서 부모님 효도한다고 하면 다 깎아줄 겁니다. 돈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보약 한 잔씩 다 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발 씻겨드리지, 그리고 내가 용돈 드리지, 보약해드리지. 아무리 완고하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 모셔도 부모님 영혼 지옥 가면 다 불효자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런 설교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처갓집이 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 우리 정문사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내가 잘 모십니다. 여러분 처갓집 부모님도 안 계십니까? 형제지간에 잘 하세요. 형님 잘 모시고 동생 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영적인 부모 바로 목사입니다. 영적인 부모, 목사도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목회자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부라고 해요. father라고 해요. father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목사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father라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인사라도 좀 잘하시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받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백날에도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좀 담임 목사도 좀 잘 섬기세요. 개척교회 어떤 분이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했더니 신방을 오래요. 그분은 비디오 테이프 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아주 야하고 야시야시하고 에로틱한 비디오 10개를 딱 보관해 놓고 마누라 모르게 저녁 내내 한 번씩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걸 10개를 저한테 바치는 거야. 주의 종님 그 드린다고 이거 보고 힘어 들으시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당장 태워버리라고 말이요. 불살라 버렸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서너 개 갖고 올 걸 그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의 삼겹줄은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요, 둘째로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요, 셋째로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부모 공경의 삼겹줄,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을 붙잡고 축복받고 자손 대대로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모 섬김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너희 모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쓰라 다칠쓰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안녕하세요. 17교구 이은 집사입니다. 저는 고모 두 분이 큰 절의 주지 스님으로 계실 정도로 불교와 유교 문화가 강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큰 며느리인 어머니는 1년에 14번의 제사와 제기 음식을 내놓는 데에 정성을 쏟으셔야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햇님, 달님이나 부처님께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항상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시댁과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책 보고 자고 먹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방구석의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 한켠엔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슬퍼할까봐 차마 시도조차 못하고 늘 왜 사는지를 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나의 이 죄된 속성을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왜 믿던 그들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하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용인 수지로 이사를 오면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신 집사님을 통해 세해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화 목요일마다 있는 전도 모임과 교회의 지원,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 동역자들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함께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시험이 들 때는 아울 중보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일 때도, 노방 전도를 할 때도, 관계 전도를 할 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정집의 제사가 다 끊겼고 저와 같이 전화로 40일 작정 기도하던 친정엄마가 작은 헌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총총무의 사명을 맡으면서 전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으로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작정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찐빵집에 갔는데 이 집에 한 달은 작정하고 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후로 30일을 매일같이 가서 찐빵 사고 만두 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엔 고객으로서 반겼지만 매일같이 오니 찐빵을 사도 싫어하였습니다. 10일째에는 이제 오지마, 피곤하니까 어서 가 하셔서 저도 무안해서 가게를 그냥 나왔습니다. 이제 오지 말까?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생각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소문을 들은 집사님들도 거기 그만 가라고, 그분이 너무 피곤해하고 싫어한다고 교회 안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아쉽지만 그만 접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설교에서 핍박해도 가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에도 핍박해도 내쫓아도 가세요, 또 그 다음날 설교에도 핍박해도 가세요 하는 설교 말씀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집사님들도 같이 가지고 그렇게 30일을 가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돈도 없어요 했습니다. 31일째에 저는 가지 않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2일째 전도사님이 찐빵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셔서 같이 갔더니 여 사장님의 저를 향한 눈이 하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찐빵과 만두도 무료로 주시고, 아이고 이 집사님 이겼어, 지난번 내가 핍박했을 때도 내가 마음에 계속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이제 정들었어,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매주 나갈 거야 하시며 교회에 부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40일 작정 기도하던 대상자도 교회 철야와 주일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벌레 같던
죽고 없어지면 끝날 내 인생이 소목사님을 만나면서 삶과 전도에 열정이 생기고 아이들에 대해 세계적인 꿈을 꾸고 참 예배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써주시고 불평뿐이던 저와 저희 가정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같이 동역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